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 2절까지 네 번째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 2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차서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무거운 것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다른 해석은 꺼리 끼는 것과 거기까지 다룹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에 믿음을 증거를 가진 무리에 우리를 보고 들어오라는 초청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인내가 생긴다. 인내로서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가능하며 세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인내를 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것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해석했느냐면은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벗는 것입니다. 옷을 벗듯이 벗어 내던져 버리라 하는데 그걸 왜 벗어버리라 하느냐?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무거운 것, 즉 꺼리 끼는 것까지도 주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까지 말씀하세요. 거리 끼는 것. 예를 들어서 자기 속에 율법적인 도덕 율법적인 삶이 많은 사람은 거리 끼는 것이 많아요. 거리 끼는. 그 거리 끼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거리고 저것도 거리고 이 그 뭐 전철을 3번씩이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만은 왜 전철에서는 확진자들이 발생을 안 할까? 그래서 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더니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마스크 쓴 사람은 다 있고 말을 하지 않죠. 재채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때 자리를 잡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속에서도 내 속에 너무나 꺼리낌이 민감하게 많으면 저 사람한테 가면은 옮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요. 그 확진자가 됐었던 내 나이 또래의 친구 목사님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오시질 않아요. 거기 있는 음식들 안 먹어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그 음료수나 커피나 뭐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해놨는데 안 먹고 저기 가서 있어요. 한번 당해가지고 밥 먹으면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쪽 가서 혼자 있어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막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운동을 같이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계심이 막 생긴 거죠. 예. 한번 당해보고 또 어려운 일이 교회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한다.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람을 꺼리끼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 꺼리끼는 것에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 사역하는 중에서 좀, 좀 유별나고 좀 특별하다 하는 사역자를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신데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잘 듣더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시겠거니 그랬는데 이제 뭐 와서 이제 상담을 또 하셔요. 상담을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얘기했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주 점잖으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난 모르는 분인데 저는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식으로는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나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었더니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 뵙네요. 내가 그랬었더니 목사님 40일 금식 안 해보셨어요? 그래. 안 해봤습니다. 40일 금식 저는 19번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 건가? 한 번도 못 했는데? 이런 사역을 하시려면 금식 기도를 좀 하셔야 할 텐데 저한테 이제 가르치시네 아예 그냥. 그러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지. 네? 왜 내가 이제 궁금했어. 아니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는 것도 그 신기하고 19번씩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궁금해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혈기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요. 그 혈기 잡으려고 금식기도 합니다. 내가 속으로 피를 아예 갈아버리지 그냥. 바꿔버리지 그냥. 응? 아니 혈기 잡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 자기 속에 혈기자. 그래서 잘 되던가요? 그랬더니 안 되니까 계속했죠. 뭐더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가운데에 들어가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왔대요. 왜 40일 금식 기도를 19번 하는데 왜 죽으라는 혈기는 안 죽고 그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기쁨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내게 강같이 혈기가 솟냐? 에? 참 희한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래요. 이미 선생님이 다 되셨는데 금식 기도에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뭐 해봤어야 내가 알지. 그러니까 전설처럼 여러분에게 나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의 누님이 기도원을 했었는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천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에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원이 있는데 여자 기도원 원장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40일 금식시켜놓고 죽이는 하나님인가? 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날 어쨌든 기도원에 거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가 크게 이렇게 나타났었나 봐요. 그래서 와
금식기도 하고 죽었지만 저렇게 십자가가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혈기 잡으려고 그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그 방법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언어를 지금 여러분 모세 영성을 읽는 사람은 이 언어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언어인가를 알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원해서 금식하거나 고행하거나 금욕하거나 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을 해서 네가 고생의 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날마다 죽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나는 죽는 것을 배워서 날마다 죽어서 이 성품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날마다 있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19번씩 금식기도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할까요, 참? 왜 존경할까요? 금식기도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틀도 못해. 40일 금식해가지고 그 자랑이 뭐가 되냐면 40일 금식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19번씩이나 금식하신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목사님 금식기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님이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래.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람을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완전한 것이 없고 그 속에 얽매기 쉬운 것과 꺼리끼는 무거운 죄가 있는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하잖아요. 가면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나타나요. 가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한 명예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 가서 뭔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가면성인 거예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면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자기 안에 지금 부조화가 있어요. 지금 죄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판단은 다 판단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가면성 성격 장애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욕도 잘하셔, 찰지게 잘하셔. 예수님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해버렸거든요. 왜?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은 이게 지금 해골의 뼈와 해골과 더불어서 뼈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주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그게 가면성 성격 장애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어딘가에 억압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억압을 받게 되면은 도덕적인 억압을 받거나 도덕적인 강압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19번씩이나 하신 분이 왜 자기가 이러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19번 하신 분은 성령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self-imposed worship이라는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담보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 담보가 된 거야. 그래서 의롭다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은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뭐가 창조돼요?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가끔가다 얘기했는데 어느 기도원 원장이 자기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순수한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파마했네? 예, 파마했어요. 돈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요? 하나님은 내추럴한 거 좋아하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풀어. 오늘 내추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설교대로 만약에 그 기도원 원장의 잣대대로 선악간에 가치 판단의 기준대로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순수하지 못한 머리들은 다 정죄를 받겠죠. 예?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기준에다가 자기 기준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장님은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돼요. artificial이라는 거래 있어요. 인공적인 것들은 전부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면은 예? 그래가지고 펌을 했다라든지 뭐 그냥 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본적으로 내려냐면 문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은 내추럴 하신 걸 좋아하신다고. 내추럴 하신 걸 좋아하시면 그 기도원 원장님은 다 벗어 아예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벗고 다녀 그냥. 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으나 두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 다 벗어. 오히려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뭐 내추럴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가 내추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내추럴해야. 예? 여기다 가공하지 말라고 가공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구국재단에 속한 기도원 원장님이라서 머리에 저것은 쓰고 있어요. 하얀 모자. 그거 못 알았어. 내추럴 해야지. 옷은 왜 입고 있대? 내추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거 자의적 숭배라는 이와 같은 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단정지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정신병자 될 수 있어요. 네? 정신병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이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자기 주제가 뭐 있겠어? 메시지 속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금식해. 또 뭐 안 돼요? 금식해. 애들 문제요? 금식하고 기도해. 뭐 해? 다 금식해. 다 금식. 이분은 그 교회 가면은 다 금식해.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에 커피를 마셨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금식 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기도를 해야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했어요.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금식을 정해가지고 2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도 막 지독해. 우리는 한번 금식하면은 막 종일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먹어요. 해 지고 난 다음에는 그 시간 맞추고 난 다음에 땡 해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저 회계들 다 그렇게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지독해요. 막 밤 12시에 딱 맞췄어. 12시 전에 콩나물국도 딱 끓여놔 교회에서. 12시 딱 하자마자 드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유대인의 금식은 사실은 이랬어요라고 말하면 그래요? 몰랐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밤 새벽 12시서부터 밤 자정 12시까지 다 그래야 할 줄 알았는데 성경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들 하고 앉아.
그것을 보고 자의적인 예배나 자의적인 숭배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TV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TV 보지 마! 그 왜 보지 말으라 할까? 그랬더니 마귀상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건 마귀상자다. 마귀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저 마귀 또 나왔네. 저 마귀 또 왔네. 또 그러는 거예요. 마귀상자라고. 그러니까 저걸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마귀상자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TV가 집 안에 없다가 하도 막 TV에서 재미난 거 하고 그냥 스포츠도 하니까 나중에 금기를 깨뜨리고 TV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인간이 무엇을 갖다 이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지 판단해서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거룩하다고 말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정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때문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뭘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그냥 의로운 노력을 막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면성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꺼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푹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히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그 목사님 19번씩 40일 금식기도 해서 혈기 없애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요. 1장 29절서부터 봅니다. 1장 29절서부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요.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테니스 하다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막 그냥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받았냐 하더니 지가 그 말하는 거 나는 못 받아. 뭐야? 응? 예를 들어서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파트너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하느냐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담당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사랑이지 않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해야지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그 말 잘못했다가요 쌈박질이 크게 났어요. 테니스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을 앞에서 막 이렇게 발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준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공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있어요. 로브라게 해서 넘겨요. 이렇게 이 사람을 넘기면은 이 사람이 얼음이 돼가지고 넘어갔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 넘어가면 저쪽에서 이 사람이 뛸 거 아니에요. 뛰면 여기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앞에서 옆으로는 움직여 가줘야 이쪽으로 온 볼을 갖다 내가 여기는 막아줘야지. 왜 이 사람이 일로 뛰었으니까. 넘어가서 씩씩대면서 저 사람 잘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받아 넘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렬로 서 있네.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지 막지. 이 사람 겨우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넘기려고 그러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서 있으니까는 이게 겨우 지금 와가지고 받아 넘겼어요. 받아 넘겼으니 이쪽에 비니까 저쪽에 또 일로 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바깥으로 막 뛰는 거야. 저쪽은 이 사람은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 넘기다가 지쳐가지고 잘못 뛰니까 성질을 막 얼마나 성질을 내냐면요. 아니 내가 이쪽으로 왔으면 절로 가야지. 이거요 스포츠 세계 웃겨요. 예? 이거 거의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통 긴장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당신은 옆으로 가서 저기를 막아줘야지. 그래요? 나 얼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는데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공 받다가 그냥 지니까는 목사님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쪽으로 오면 목사님 저쪽으로 가야지. 그건 배울 수 있잖아. 옆으로 가는 거 못해? 목사님 보고 막으래? 목사님 이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이것만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순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해도 너무하네.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몰라서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거기만 계속 지키고 있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몰라서 그랬다고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도 이것도 모르느냐고. 옆으로 가세요. 그랬으면 가야지.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옆으로 가세요 목사님. 말을 했으니까 가야 할 게 아니야. 발이 안 떨어져. 미쳐.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양식을 쌀 한 가지만 먹어서 그런지 양식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만 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막 몰아가니까 이쪽 얼음덩이 돼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아이고 주여.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렇게 형님 뻘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뭐라 하냐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이 이게 왜 나와? 이것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싸움 난 거예요. 싸움 나가지고 아니 여기 이것만 잘못한 거잖아. 아주 그냥 이 싸우는 디베이트 이 컬처라 해가지고 이거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좀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에서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이 문제가. 다시는 얼굴 보나봐라. 뭐요? 다시는 얼굴 보나봐라. 서로 왜냐 네가 나이가 몇이냐? 몇인데 나한테 이렇게 형벌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네가 잘하면 조금 좀 담당해주면 안 되냐? 그래도 이거 옆으로 못 가?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말이 나온 거야. 목사님 테니스 몇 년 쳤어? 나 10년 쳤다. 10년 동안 이것도 못 배웠어? 그렇게 선생님 노릇 하면 안 되지. 정말 미쳐 죽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테니스를 10년이 친 것에서 이걸 배웠는지 저걸 그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시는 얼굴 봐라.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요. 이게요 일반인 클럽에 가면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욕지거리 나오고 쌈박질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클럽에 가지고 싸움 말린이라고 내가 이제 그냥 말로만 해도 그냥 거친 말이 오갈 수가 있다면 일반인 클럽에서.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주먹 가요.
근데 주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라켓이 있잖아요. 큰일 나요. 이걸 때리면 큰일 나요. 어? 막 부러뜨리는 거 봐. 프로 선수들도 막 바닥에 뺑뺑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거 봐. 아니 그 부러뜨리면 에이씨 하다가 너 성질난 거 볼 보이나 하는 아이, 야 너 가져라 하고서 그냥 달래면 확 부러뜨려 버려 그냥. 응? 어이구 나는 테니스 선수도 그렇게 부러뜨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골프 치는 사람도 그렇게 부러뜨리는 걸 봤어요. 지난번에 화면에 실렸는데 골프채를 확 부러뜨려 버리다. 이거 비쌀 텐데. 응? 아이고 세상에나. 그러니까 테니스장이건 그 어디든지 간에 저거 어떤 이만한 예쁘장한 통을 갖다 놔야 해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성질내서 부러뜨리고 싶은 것도 거기다 갖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자선 행사를 해라. 어? 아유 정말 뭐가 이렇게 할까요? 모든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꺼리 끼는 것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특별한 연단 속에 들어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한다라는 그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자아를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정점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날 보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3년을 다 쫓아다녀 몇 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 속에 쫙 완벽한 이 주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묻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완벽한 대답이 나오도록 계시를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내 입에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다고 할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이와 같은 유식한 말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은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이것을 완벽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때 했지만 그 전에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무슨 얘기를 막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이 생명의 음료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음료를 마시게 되면 생명의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라는 말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야, 인육을 먹으라 한다. 예수님께서 인육을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저것은 사실은 성찬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을 말을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이 다 도망가고 제자들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요. 응? 아무 대답을 못하는데 이상스럽게 베드로의 입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알고서 믿었습니다는 말이 탁 나왔어요. 와.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네 다 나갈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우리가 주님은 주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었다고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예? 그 전에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야. 예수님 위에 베드로 위에 지금까지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홍해바다 지났잖아요. 그건 지난 것이고 위 말이야 물 위. 그때 그건 안 그러네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명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와라 하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날 밤 잠이 오겠어요 베드로가? 잠이 오겠느냔 말이야. 비록 파도를 보고 우리 빠져 들어갔다가 주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배에 들어오긴 왔지만 이게 무슨 정신이라냐. 어떻게 내가 걸었을까. 이게 잠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무리를.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부재자 투표와 같은 그런 투표가 있잖아요. 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주선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우주선. 우주선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땅 일을 말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더니 우주선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부재자 투표를. 예? 우주인이 우주선에 탄 채로. 그 말에도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무리를 걸었잖아. 무리를.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 감격과 그 순간과 그 느낌과 그 감격적인 것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어요. 무리를 내가 걷다니. 제자들이 물었겠어요? 두려워서 못 물었을 거예요. 이 인간은 도대체 뭐길래 무리를 같이 걸었냐.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었을까. 근데 다른 제자들이 자기한테 물어봐주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걸은 그 순간이 어떤 거야. 에? 어떻게 걸었을까? 그러면 신나게 막 섞어가지고 과장법을 해서 막 MSG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내가 딱 발을 내딛었을 때 밑에 뭐가 딱 있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신나게 할 텐데 서로 무서워가지고 이건 뭐 너무나 신적인 사건이에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유령이다 그랬었잖아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무리를 걸어오니까 신학자들은 또 참 얄궂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러면 무리를 안 걸었으면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온 거야?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뚝방을 거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걷는 것처럼 보였지.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아니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시겠다는데 아유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파도가 치는데 뚝방을 이렇게 주님께서 산책을 하시는데 그걸 뭐 무리를 걸었다고. 그럼 베드로는 뭐야? 베드로도 같이 뚝방을 산책을 한 건가? 아유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의적인 판단. 지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못하는 줄 알아. 지가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베드로는 끝장이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는 했지만 그 속에 있는 거 다뤄내지 않으면은요 무리를 걸었다 하면서도 주님 부인할 사람이잖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성경 말씀의 이 언어도 엄청나게 멋있는 언어예요. 인내로서 그 성경 그 1절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볼래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랬죠. 인내로서 경주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거라. 응? 몽땅 묶어가지고 혈기 뽑아내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거나 이러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럴 것이지 말이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욕심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은 막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막 권능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혈기 뽑으려고 한꺼번에 40일 금식하면 빨리 죽는다니까. 금식하라고 말씀 안 하시면 하지 않을 것이지 그냥. 예? 지가 정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그냥 빨리 죽어. 예? 그거 보고 자의적 숭배라고 하죠.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여러분에 의하여서 힘들게 하지 말고 날마다 저와 더불어 동행을 하세요. 예? 아이씨, 우리 김 권사님이 내가 비록 이렇게 전철을 3번씩 갈았다고 수십 킬로나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막 다닐 때 그래도 내가 금식은 하면서 다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럴 필요 없어. 뭘 그렇게 그냥 자기를 갖다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은혜에 붙어서 살아요. 예? 그런 것이지 뭘 그래. 그래도 너무나 느슨한 거. 느슨한 거? 예수님이 그러시 제자들한테 와서 쉬거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딱 있었는데 어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전부 다 금식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식을 안고 돌아다니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금식을 안 하셔. 응? 금식을 안 할 뿐만 아니에요. 응? 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났어.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분들이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판단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판단할 게 너무나 많다고. 왜 이렇게 저렇게 먹고 다닌다고 했겠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처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겠지. 에? 판단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들을 그냥 에? 예수님 답변이 걸작이에요. 잔칫날에 금식하더냐? 무슨 잔칫날일까? 신랑이 에? 와서 지금 잔치자리에 임재하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느냐고 말이야. 왜 안 드세요? 저 금식하는데요. 아이고 잘한다. 어? 그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잔칫날을 구분을 못하고 말이에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잔치집에 오는 것인데 금식합니다. 그럼 빨리 왔다가 그냥 죽이기만 되고 가. 그러면 꼴보기 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하지 말고 금식하는데요. 계속 버티고 있어. 음식 뭐 드릴까? 금식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예수님이 고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예수님이 잔칫날에 금식하는 거 봤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잔칫날인데 지 혼자 있으면 금식날이야. 지 혼자 막 그냥 고생을 하는 그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그냥 근심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이거 가르치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예?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커다란 자유들을 허락하셨어요. 예? 내가 금식파 목사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때 금식해야 해요.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한 끼씩 좀 다 금식하세요. 하건 말건 안 하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금식. 왜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상한 분이야. 자기만 금식할 것이지 왜 다 같이 금식하자 그래? 왜 물고 들어가? 응? 근데 그것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지. 근데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악을 벗어버리는 이 작업을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와 같은 위기 때는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을 때 그 목사님 무조건 금식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식시키는 금식기도 온 원장님 목사님이 아닌 걸 다행인 줄 알아. 여러분들 매일 금식시킬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시키잖아요. 40일 금식 끝나면은 이제는 120일 금식시키고 120일도 안 되면 300, 1000일 동안 한 개씩 금식시켜가지고 금식민은 전부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여기다 증거를 삼기 위해서 복잡하다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낙을 누릴 줄 아는 것으로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 자녀분들이 하도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우리 어머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 어머님을 데리고 모시고 나왔어요. 아들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나하고 더불어 얘기하는데 마음맛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그 어머님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전 목사님 저는 눈물이 나올 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그러셨더니 아이들이 그냥 많은데도 그냥 그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다 하느라고 쏟아낼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들 집사님한테 아들 집사님 어머니 집에 자주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운 데 계면 자주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뭐 인사하고 뭐 그냥 뭐 식사 같이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아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연세가 높으시고 그러시니까 집에 방문하면 그냥 어머니 왔습니다. 뭐 잘 계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면 그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를 어부바 하세요. 처음 있는 일인데 어머니 어부바 해보셨어요? 그렇게 이제 물었죠. 글쎄. 이제부터는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 업히세요. 잠깐이라도. 그냥 업혀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야.
말을 해야 해. 이렇게 엎이시고 난 다음에 홀로 과부가 되셔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힘들었던 어머니 해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언어가 있었어요. 어화 둥둥 내 사랑, 어화 둥둥 내 사랑. 나는 우리 어머니 업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아들아 네가 나 업으면 너 아주 힘들다. 그래도 한번 업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어머님 겨우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내려놔라. 그랬는데 이번 어머님은 47kg인가 나간. 업어가지고 어화둥둥 내 사랑. 근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화둥둥 내 사랑은 이미 소천한 아버지 몫이고, 또 어화둥둥 내 사랑, 이건 당신 아들의 몫이다. 어화둥둥 내 사랑, 어머님이 눈에 눈물 쏟아낼 것이 없다가던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막. 이놈의 영감태이가 속을 썩이고 그냥. 에? 근데 그 집안에 성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에 성씨가 그냥 자기를 막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예? 이제 아들을 통해서 똑같은 성씨잖아. 어화둥둥 내 사랑, 남편 몫이라고. 아버님, 소천한 아버님 몫이. 어화둥둥 내 사랑, 이것은 그 집의 장남 아들의 몫이라고.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야,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메꿔줘야 할 몫이 있었었는데 그 메꿔줘야 할 몫을 이제는 자식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광과 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도록. 우리 여기 노지사님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는지 모르겠네. 혹시나 사익감 생기면 제 앞에 데려오세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은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나의 명칭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제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제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제게 이처럼 자비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해라. 응? 주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 제사예요. 너희가 힘들 때가 있느냐? 그때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걸어갔느냐.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걸 다윗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골리앗을 쳐 죽인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왕에게 이처럼 쫓겨다녀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 너 그렇게 해? 그럼 너 더 찢어 놓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해주마.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다 알아서 했겠어요? 너 왕싸가지 안 들리면 왕싸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만 하죠? 왜 하필이면 나요? 그렇게 말해야겠어. 이 싸가지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서 병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거 아니야. 그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미련해가지고 빚더미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나한테도 가르치셨어요. 싸가지 없는 거, 근본 없는 거, 배우지 못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찬미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 한번 더 혼나볼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할 것이다. 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도모까지 내가 허락해 주마. 싸가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러잖아요.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 당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가 미련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내가 미련하여서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말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제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자 이렇게 말을 해야 매를 때리려고 하더니 회초리만 때려. 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흠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열어놓는 거예요. 응? 왕싸가지들은 왜 나만 이리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거라. 다윗이 혼자 쫓겨다닐 때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하죠? 아니, 골리앗 쳐 죽인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왜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너 왕 싸가지 들래? 그럼 제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해야 네 속에서 400명, 600명 갖다 붙이더라도 한꺼번에 인도하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뭐 지 혼자 가서 누우면 뭐더러 푸른 초장을 그렇게 많이 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00명, 600명이 붙었어도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그냥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다. 파산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그렇게 놓고 만드셨어요. 전부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운 거예요. 너 이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때지. 너 도망다니라고. 이때는 너 왜 내가 도망다니 이렇게 말하는 게 왕싸가지다 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듭니까?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심을 믿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믿어야지. 맨날 없는 것만 헤아리고만.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망하여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 23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거라. 어느 때 부족함이 많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왕싸가지 천만에 말을 갖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 힘들게 하고 말해요. 그럴 일이냐고.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걸 다 다윗이 배워가지고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너는 지금의 위기를 갖다 넘기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까지 너를 생각할 수 있느냐.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나는 거기까지 너를 그림을 그렸으니까 말을 할 때 네가 똑바로 얘기하라. 내 마음이 합하게 말하도록 해라. 아 주님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죽는다 너.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나를 따라 미쳐. 그렇게 말하거라.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 나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라 미쳐서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때까지 아이고 나는 아마 남북한에 이거 자유로운 왕래나 번영이나 이런 거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뭐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건방지고 주제넘기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지.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미치 정녕 따라 미쳐. 정녕 엄청난 시어예요. 정녕 나를 따라 미친 정녕 나를 따라 미쳐. 거기까지 믿어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평생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바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